말씀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런데 이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교만의 모습으로 꺾이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광을 누리다가 스스로 자만해서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으로 항해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그리고 낮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우리의 교만을 내가 교만했음을 알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믿음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 사업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명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면접 장소 안에는 그저 사방에 큰 거울이 둘레둘레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원자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각 거울 위에 적힌 질문에 그 답을 하면 됩니다. 그 답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질문지가 첫 번째 써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정직합니까? 지금 거울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보이는 사람이 정직한지, 내가 정직한지.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면접의 시작이고 끝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다 자신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떴습니다. 그런데 70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합격했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회사에서 이 질문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직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은 외면하고 자꾸 핵심은 있는데 핵심 둘레둘레에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가장 분명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늘 자신을 잘난 척하는 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미워하거나 스스로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도 또 다른 교만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어떤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이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할 때는 그래도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해서 부탁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시죠. 이 대답에는 두 가지 답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을 보는 내 생각과 믿음이 깨어져야 할 때입니다. 교만이 깨지고 믿음이 보이는 첫 번째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교만은 어떻게 내가 버려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믿고 있던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었던 것이 깨질 때, 내가 불신앙이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구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기차역에 도착해서 잡지와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앉아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놓아둔 과자 봉지에서 그것을 뜯고요, 모른 척하고 그 과자에서 하나씩 집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 거를 왜 자기가 씹고 뜯어서 먹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마음에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자를 집어서 먹으면 저 사람이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또 그 아저씨가 옆에 있는 남자가 계속 집어 먹는 거예요. 여인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뻔뻔하기도. 어떻게 그러지? 어느새 과자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과자를 절반 뚝 깨서 반쪽을 자기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웃기네. 내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거야? 너무도 뻔뻔하고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타고 나서 그 남자의 뻔뻔스러운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마음이 언짢은 겁니다. 드디어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여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과자가 그 가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얼마나 뻔뻔한 여자로 봤을까? 얼마나 괘씸하게 봤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평가하고, 그런 모습에 자기 스스로가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질 때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당황스럽습니까? 그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능력이 깨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저 바닥까지 때로는 우리를 끌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자신을 믿고 걸어온 삶이 눈을 가리고 앞을 향해 가는 불확실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때, 그것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깨어진 그 아픔의 경험,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교만이 나의 눈을 가리지는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앞서가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자신감이 우리 스스로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속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불신앙의 표시는 과속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은 인생의 과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우리의 인생은 늘 과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속의 위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속하는 순간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피할 수가 없고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런 과속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과속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면 배를 버리라고 하는 저자인 전영호 씨라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과로로 심장 판박 수술을 받고 병원문을 나설 때 집도인은 나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속도를 내면서 피말리지 마세요. 폭주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속하게 됩니다. 요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엔 총알택시가 있었습니다. 깊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속 150km 이상 밟으며 앞차와의 거리를 불과 2, 3m 밖에 두지 않고 달리는 택시 안에서 승객들은 손을 꽉 잡고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힘을 주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빨리 달리는 총알택시만 폭주족이 아니라 그 안에 탄 승객 역시 폭주족입니다. 왜냐하면 총알택시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총알택시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총알택시에 탄 이유가 바로 그 과속 빨리 가야 되는 그것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면서 손잡이를 꽉 잡고 있고 다리에 마비가 될 정도로 힘을 줘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이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언제부터인가 속도를 내는 내 모습,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내 모습,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바심 내며 불평하는 내 모습,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애태우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속하고 있는 일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전영호 씨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달리는 폭주 차량에는 두 개의 깃발이 있다는 겁니다. 본네트 알죠? 본네트. 예전에는 본네트 이렇게 양쪽에 한쪽에 그 라디오 안테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즘에 차량에는 없지만 그 본네트 양쪽에 두 개의 깃발을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깃발은 뭐라고 하냐면 죽기. 두 번째 한쪽에 있는 깃발은 까무러치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와 까무러치기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속도를 내게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면서 믿음 없이 달려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흐르는 개천이 나오면 돌아가야 하는데 전속력으로 질주하게 되면 점프하려고 합니다. 마치 달걀을 먹을 시간을 전략하려고 알 낳는 암탉에게 펄펄 끓는 물을 강제로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알이 익어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어떻게 그렇게, 그건 상식도 없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삶을, 계란을 닭이 낳고 그 닭이 낳은 알을 넣어서 삶을 시간이, 그리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도 빠르게 과속하면서 뭔가 급하게 달려가기 때문에 닭에게 뜨거운 물을 넣어버리고 거기서 익은 알을, 삶은 달걀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믿음의 멘토를 찾아가 조언을 들어야 하고,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총각을 다투는 일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우리는 과속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충족함을 얻어야 함에도 우리의 피를 말리고 있는 그런 삶을 여전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항해를 할 것입니까?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가 아니라, 그 때문에 내 교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항해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깨졌을 때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인생의 과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무엇인가에 바빠서 우리가 과속하면서 옆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주위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없는 그런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깨달아서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의 과속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유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항해하는 배에 돛이 달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람을 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돛은 바람이 세게 불면 빨리 갈 것이고, 바람이 천천히 불면 천천히 갈 것이고, 바람이 안 불면 그대에 멈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우리의 돛을 맡겨야 합니다. 과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속도대로 따라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산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높은 산일수록 케이블카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케이블카를 가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산을요, 그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때 느끼지 못한 그 은혜를 그 산의 환경이나 그 자연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갔다가 빨리 보고 빨리 내려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세요. 케이블카를 타면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우리 인생의 과정이요,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해요. 과정을 무시하려고 해요. 그 땀 흘려 가야 되는 그 순서들을 다 무시해야 되려고 해요. 마치 우리 인생을 그냥 케이블카 타고 정상까지 쭉 가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요, 피지땀을 흘려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걸어가면서 그 주위를 볼 수 있는 눈이 보여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라산에 올라갔잖아요. 완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올라가는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얘네들은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무조건 목사님이 밀고 끌고만 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시 반인가요? 11시 반까지 그 중턱까지 통과를 못하면 산을 못 넘어가요. 다시 백해서 내려가야 돼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끌고 올라가는데요, 저도요, 이 한라산의 주변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끌고 올라가야 되고 밀고 올라가야 되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끌려가고 밀려가고 쫓겨가고, 때로는 내가 그 성공 때문에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그래서 차라리 아예 돈 좀 내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것을, 이런 생각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아예 케이블카 탈 생각을 하고 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빨리 올라가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케이블카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땀을 흘리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여유는 케이블카 타고 나오는 여유가 아니에요.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믿음을 보이는 삶입니다. 벼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벼락 맞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통해 진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보다 빨리 가려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이제 신앙으로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과속, 빨리빨리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주님이 가라는 대로,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멈춰서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2025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